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업. 여호수아 18장과 19장은 실로에서 행해진 이스라엘 7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공부하면서 지파의 기업 분배가 요단강을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고, 요단 동쪽에서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을 얻게 되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쪽에서는 유다 지파를 선두로 하여 에브라임 지파와 남은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5개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았고 그 땅에 정착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5개 지파를 제외하고는 아직 정착하지 못한 지파가 7지파나 되었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7지파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를 주저하고 있었고, 그들을 향해 여호수아가 따끔하게 질책하고 동시에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내용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호수아 18장 전반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충고로 말미암아 남은 7지파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자신들의 기업 얻는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18장 후반부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19장은 시므온 지파와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의 기업 분배와 정착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을 끝으로 12지파 기업 분배가 끝나고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은 그곳으로 가서 정착과 남은 원주민들을 소탕하는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본문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기업을 분배받고 정착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기 앞서서 먼저 그들의 조상인 베냐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 제일 마지막 막내인 12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내가 모두 4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2번째 부인인 라헬에게서 11번째 아들인 요셉과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이 태어나게 됩니다. 야곱은 2번째 부인인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 중에서 라헬의 자식인 요셉과 베냐민을 가장 아꼈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과 베냐민은 우상과도 같았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자신의 보물로 여기고 애지중지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자신의 품에 끼고 보호하고 야곱 마음대로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깨닫지 못한 야곱은 요셉 대신 베냐민에 대해서 더 큰 집착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베냐민을 품에 끼고 그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다시는 무슨 일이 생겨도 자신의 가장 소중한 라헬의 아들들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마음먹으면 반드시 이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반드시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집착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양식을 구하려 할 때 베냐민이 함께 애굽에 내려가도록 섭리하십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베냐민을 자신의 품에서 떨어져 보내야만 했던 그러한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 당시 정황으로는 애굽에 내려가다가 자칫 잘못하면 베냐민이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로 통해 그의 가장 소중한 베냐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품에 끼고 살았던 베냐민을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침내 맡기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인생의 황혼이 되어서야 비로소 야곱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설명이 길었지만 결국 야곱이 그만큼 베냐민을 사랑했고 야곱의 가장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은 귀한 막내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의 친형이었던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나머지 형제들도
요셉을 애굽에 판 양심의 가책 때문에 베냐민만큼은 아끼고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과 나머지 형들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막내 베냐민은 큰 시련이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인생 가운데 큰 우여곡절 없이 편안하게 성장했습니다. 베냐민은 살아생전 특별한 일이나 사건 없이 조용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베냐민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후손인 베냐민 지파도 특별한 우여곡절이나 큰 사건 없이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생활 시기를 지나 무난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오늘 베냐민 지파의 기업 분배의 내용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살펴볼 사항은 그들이 용맹한 지파였다는 것과 안전이 보장된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수사기 시대에 베냐민 지파 혼자서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와 싸움을 하며 승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보다 20배 가까이 많은 11지파의 병사들을 물리친 것입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용맹스러웠던 것은 야곱의 기도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기도 가운데 베냐민이 이리와 갖게 된다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베냐민 지파가 용맹한 지파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나오게 됩니다. 사울왕은 용맹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베냐민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을 보면 그 땅의 위치가 가나안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글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가나안 땅 지파별 분배 지도를 보시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위치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과 땅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강력했던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가운데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지파에 비해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웠습니다. 사방으로 유다와 요셉 지파가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적들이 함부로 베냐민 지파의 땅을 쳐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안전한 땅에 거하게 된다는 것은 모세의 예언 기도에 대한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야곱과 모세의 기도는 그들 개인의 바램을 담은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적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세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선언케 하신 것입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에 대한 야곱과 모세의 기도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모두 성취됩니다. 야곱과 모세의 기도 성취는 베냐민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야곱과 모세의 기도를 통해 말씀하셨던 약속들을 모두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신실하다라는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은 상황이나 여건,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셨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 말씀은 과거 베냐민 지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베냐민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듯이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듯이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들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모두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고 이상한 행동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기 바랍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대로 그 원리대로 살아가기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바르게 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모세의 기도를 통해 베냐민 지파가 용맹한 지파가 될 것이며 안전한 기업을 얻게 될 것임을 약속하여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실 앞서 배운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는 그들의 조상인 유다와 요셉의 혜택을 많이 받은 지파였습니다. 유다와 요셉이 하나님 보실 때 잘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에 대한 축복을 다른 지파들보다 조금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경우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조상인 베냐민이 하나님 앞에 이렇다 잘한 것도 없고 또한 아주 못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베냐민은 평범하고 무난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에게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조상이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용맹한 지파로 세워주셨고 이스라엘 초대왕이 나온 지파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지파들에 비해 안전한 기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아무런 대가 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는 그들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조금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최소한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유다 지파요 요셉 지파라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베냐민 지파는 크게 자랑할 것이나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뛰어난 조상을 두어 조상덕을 보았다거나 혹은 내가 잘해서 상 받았다, 이러한 자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은 인간의 공로가 전혀 들어있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베냐민 지파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의 사건이 사사기 시대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조용했던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 시대에 들어와 아주 크게 타락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기브와 성읍의 사람들이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매우 큰 범죄를 하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 사람들이 범죄한 사람들을 처벌하라고 요구하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를 거절하게 되고 이로 인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서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고 베냐민 지파는 성인 남자 600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한 지파가 일순간에 멸절당할 뻔한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시 번성하게 하시어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을 배출하는 지파가 됩니다. 비록 그들이 범죄하여 큰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징계가 끝난 이후에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기회로 삼아주십니다. 사사기 시대에 이 일이 끝난 후 베냐민 지파는 역사 가운데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도 행합니다. 왕정 시대에 들어서면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서로 반각을 세우며 갈등을 겪을 때 유다 지파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다윗 왕의 가문에 반기를 들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북왕국을 세우는데 이 와중에 베냐민 지파는 다윗 왕의 가문을 따르는 유다 지파를 지지하여 남왕국에 남게 됩니다. 베냐민도 라헬의 아들이고 요셉도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과 베냐민은 가장 가까운 형제 지파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베냐민은 에브라임의 작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혈육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그때 유다 지파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중심이 되지만 유다 지파를 도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왕국을 재건할 때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베냐민 지파였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 정착 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땅, 가장 안전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한 사사기 시대에는 큰 범죄를 저지르고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띄게 잘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개의 지파가 다윗 왕의 가문을 따를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다윗 왕의 가문을 배신하지 않을 것임을 이미 알려주신 것입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왕국에 속하게 되어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베냐민 지파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 비교해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베냐민 지파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베냐민 지파를 언제나 은혜로 대해주시고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을 기업으로 주셨으며 타락하여 멸망당할 뻔한 베냐민 지파를 살려주시고 다시 회복케 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 왕국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지파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명맥을 이어가는데 큰 도움을 주는 귀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베냐민 지파가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강조한 것은 베냐민 지파와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베냐민 지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그들이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나면 그만큼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내세울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받은 축복들은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베냐민 지파와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랑도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가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사랑했던 존재가 우리들이었습니다. 멸망당해도 마땅한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이끄셨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존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어떠한 피조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단 말입니까? 얼마나 그 사랑과 은혜의 신비가 놀라운지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한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즉 천사들도 너무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일평생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모세가 죽기 전에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기도했던 신명기 33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해서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그분 안에 날이 지나도록 보호를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두사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며 한이없는 은혜와 사랑을 덧입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일평생 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